오늘은 100억 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첫 열매를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요, 1년에 딱 중간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중심이 될 때 온전한 인생,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감사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꾸 당연히 여기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허리 수술하고 당연히 여겼던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감는 게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혼자서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말 신는 게 그렇게 감사한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계단을 턱턱 걸어서 올라가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주 뼛속 깊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감사한 것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가다가 병이 다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하고 가는 길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잘 안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나? 당신이 치료해 주시지. 제사장한테 가서 이 더러운 몸을 부끄럽게 보여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10명 모두 다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아파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아픔이 사라지고 낫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잘 알 겁니다. 우리 정기재 집사님 계시는데 작년에 발목에 뼈를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걸어 다니시잖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걷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낫는 순간 얼마나 감격적인지 아파본 사람들은 압니다. 자, 최고의 기쁨이지요.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10명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고침받은 10명 중에서 예수님께로 다시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명이었습니다. 모두 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왜 9명은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고침받은 것을 금방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아플 때는 간절해도 치유가 되면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만다니까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요?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기업, 회사, 많은 재물, 이런 것들을요,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수단이 좋아서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왜? 내가 그만큼 뛰어나니까. 그런 당연한 마음에는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그 한 명,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한 명, 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10명 중에 감사한 한 명이 구원의 기쁨까지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 가만히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장맛비가 내리는 날, 가족이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집 큰 것, 그거 보고서 괴로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작더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도움도 주고, 그리고 내가 월급도 받는 것, 여러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교회에 오셨습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마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도 감사하고, 보는 것도 감사하고, 먹는 것도 감사하고, 화장실 스스로 드나드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는 온통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3박 4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감사를 깨달았습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서요, 잠시라도 잃어보면은, 빼앗겨보면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다. 밥을 먹을 때 하루에 3번요, 저 혼자만 병실에서 서서 밥을 먹습니다. 일어나서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머리가 숙여지면 허리가 부담되니까 머리도 이렇게 하고, 헌병처럼 떠서 이렇게 먹습니다. 창문 쳐다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남들은 다 앉아서 편하게 밥을 먹는데 저 혼자 서서 먹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하,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구나. 이제는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반찬이 있니 없니 하지 마시고 앉아서 식사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잃어버리기 전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수술하고 배웠지만 여러분은 수술 없이 감사를 배우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틀린 건 아니죠. 마음이 없는 감사는 그거 전혀 감동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입으로. 오늘 고침받은 10명이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잖아요. 예수님께 오지 않은 9명도 마음으로는 예수님 참 고맙다. 예수님 감사하네. 그러면서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 명은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쳐주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구원의 축복도 누릴 수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거 미안하지만 그거 별로 그렇게 도움 안 됩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많은 할머니들이 평생 동안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다. 왜? 할아버지한테 한 번도 여보 사랑의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으로는 다 사랑하지요. 할아버지들이 평생 동안 살림해주고 아기 낳고 밥 지어준 할머니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나 입으로 한 번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할머니들이요, 우리 할아범은 날 사랑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고백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총각이 처녀한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은 짝사랑, 그걸 고백할 때 온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왜 신앙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간단하게 줄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단한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내가 이제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부르리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노라. 와, 너무 기쁘셨어요. 그런 신앙 고백, 입으로 하는 고백이, 입으로 하는 고백, 입으로 하는 감사,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면서 감사의 증거를 많이 좀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증거. 지금 세상에서 재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온갖 것들 때문에 재판하는데요. 그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많은 사람이 재판에서 이깁니다. 재판장이 얘기해요. 증거가 있느냐?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은 고소한 사람이 다시 고발당합니다. 무고죄로 감옥에 가는 세상입니다. 증거가 없으면은. 증거가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는 증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 증거를 갖기 위해서 한 가지 권면드립니다. 오늘부터 다 같이 감사일기 3가지. 다시 감사일기 3가지. 예, 감사일기 3가지씩 쓰시자고요. 스마트폰 좋잖아요. 거기 메모장에다가 하루 감사일기, 길게 쓸 거 없어요. 뭐 감사, 간단하게 3가지만 꼭 적으세요. 저도 쓰겠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 일기를 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는 증거. 김 집사가 이렇게 감사를 많이 했구나.
내가 지켜줘야지, 함께 해줘야지, 복을 줘야지. 오늘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입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구원까지도 선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입으로 감사를 간증하고 고백한 그 한 명이 받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100억 원.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혹시 구경해 보셨습니까? 100억 원. 아이, 무슨 목사가 설교 제목을 100억 원 이렇게 세속적으로 하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0억 원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10개. 동그라미 10개면 100억입니다. 100억이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여러분. 100억이면은. 자, 오늘 본문에 10명의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도 그리고 우리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능력과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10명이 예수님께 왔을 때 병도 고치고 예수님께 찾아옴으로써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떠나면은 그 존재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억을 적어놨습니다. 동그라미가 10개입니다. 동그라미가 10개, 20개가 되더라도 앞에 일이 없으면요, 그 동그라미는 전부 다 무의미하게 됩니다. 앞에 반드시 일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오늘 우연히 100억과 동그라미 10개와 10명의 문둥이가 있었는데요. 그 10명의 문둥이가, 듣는 문둥이 기분 나쁘겠네. 나병 환자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일자 같은 앞장서신 든든한 견고한 나무 같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 존재가 의미가 있고 병도 치유가 되고 구원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동그라미예요. 아주 포동, 토실토실, 아주 희끗희끗 예쁘고 아름다운 동그라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오늘 일자 앞에 서 있는 동그라미처럼 견고한 앞장서신 대장 대신 1등 대신 예수님께 찾아온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행복한 존재, 고침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은 일자 없는 동그라미가 아무 의미가 없듯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그라미가 되어서 일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붙어 가까이 나아갈 때 의미 있는 존재, 예수님 때문에 능력 있고 의미 있고 치유되고 강건하고 행복하고 소망 있고 구원받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0억 원,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100억 원을 주신다면요, 저는 큰 결심했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1억씩 다 드리겠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아. 담임 목사한테 100억이 안 새길 게 뻔하기 때문에 말로는 제가 인심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꼭 이름 남기시고 출석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100억을 주시면요, 오늘 오신 분들 전부 다 제가 1억씩 다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오셨기 때문에 100억 따위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는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 보람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구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